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가요,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격려와 응원도 받는 그런 한 주. 그래서 조금 괜찮은 한 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시편 43편은요 표제가 없는 시편이에요. 이유인즉슨 42편과 43편이 아마도 하나의 시편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마소라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소라 성경에도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42편에서 우리 이미 읽었던 그죠? 그 말씀이죠. 42편 5절에도 나오는데 43편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거다가 아주 근거 있는 것이죠. 시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동사를 보면 판단하시다. 그리고 변호하시다. 건지시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요. 변호해 주시고요. 건져 주십시오. 어떤 때 이런 동사를 쓸까요? 그죠? 억울할 때. 뭔가 부당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인은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하고 힘겹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변호해 주시고요. 건져 주시고요.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억울하고 부당할 때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억울함, 부당함. 사실 이 억울하다는 것이 어린아이들한테도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거나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억울한 것 같거든요. 억울할 때가 좀 많아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냐고요? 그래요.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막내가 조금 말을 좀 천천히 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 막 속이 답답하거든요. 엄마, 그리고 뭐 한마디 했는데 이 말에 이렇게 이음이 바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또 순간 뭐 다른 이야기를 막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엄마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고요? 막 울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있을 때 막 울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사소해 보이지만 그 억울함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도 이거 참 진짜 억울하다. 내가 이 정도 애썼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할 때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할 때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공들였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지? 이럴 때 굉장히 우리 억울하잖아요. 믿었는데 배신할 때. 유난히 애썼는 뭐 사람이든 관계든 어떤 일이든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일에 대해서 누명을 쓸 때 억울하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억울하죠. 굉장히 부당합니다. 아마 시인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당함과 억울함이 치달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때 그 억울함이 풀리던가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할 때 풀리기도 하죠. 뭔가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때, 그죠?
조용한 그 새벽기도 시간 혹은 늦은 밤 시간,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풀리기도 하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막 토로할 때, 믿을 만한 대상에게 내 감정을 막 토로할 때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다를 통해서도 풀리고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도 풀리고 여러 가지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모든 행동들, 우리의 모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푸는 모든 일 안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시간. 시간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든 부당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정말 힘든 일이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반드시 일정 시간이 흘러가야만 한다. 그죠? 우리의 삶에 보면은 단순하지 않아요. 매일 먹는 밥도요, 금방 뚝딱 밥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햇반 같은 거, 인스턴트 같은 거야, 전자레인지에 탁 돌려서 금방금방 하지만요. 진짜 제대로 된 건강한 밥상은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 밥도 앉혀놓고 35분이든 40분이든 시간이 가야 하고요.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 내일 되면은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아이가 전역을 하나요? 내일 모레면 돌아오나요? 아니죠. 18개월? 요즘 몇 개월인가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야만 저녁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저마다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별히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절대적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나는 나의 일을 하는 시간이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다우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해가셔요. 반드시 해가셔요. 나는요. 나는 그 하나님을 막 못 믿어서 의심하고 불안해한다? 그럼 망가지는 거죠. 혹은 나는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손 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무기력함에 빠지죠. 계속 그 부당함을 곱씹으며 억울함을 곱씹으며 계속 울고 있을까요? 분노하고 있을까요? 망치죠. 주변 관계든 어찌됐건 나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망치게 돼요. 다 좋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은요. 일단 하나님 믿기.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왜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데 그 나의 일을 부당함을 곱씹으면서 과거를 곱씹으면서 일어난 사건을 계속 곱씹으면서 하면요.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나의 일,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3절,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내가 해야 할 시간,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내면서 정말 좋은 일, 기쁜 것, 감사한 것, 행복한 것 그곳을 향하여서 열심히 가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빛, 진리, 그 선한 것, 밝은 것, 긍정적인 것을 향해서 참 진리인 것을 향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힘든 일을 딱 겪었을 때 어떤 기관과의 관계였어요. 어려운 일을 딱 겪었을 때 흔히 우리 노무사 이렇게 직책이 있는 우리 아는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런 조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시고 부당하다고 여기시고 힘드실 텐데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밝히려고 그것에 뭔가 그죠? 소송을 걸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소송 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에 휘말려서 계속 시간을 쓰다 보면은요, 결국 뭐 일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서 어떤 보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의 이 누수가요, 그 보상금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 가장 돈 버는 일은요, 최대한 빨리 털어내시고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제가 굉장한 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방향으로 나를 추스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빨리 매진하는 일로, 그리고 그것은 맡겨두는 거예요. 맡겨두고 내가 해야 할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해가는 거에 힘을 쏟는 것. 굉장히 좋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시인과 같은 일절의 상황, 억울한 상황, 부당한 상황,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난데없는 일로 정말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누명당하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것.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나의 시간으로 감당해 가는 것. 꼭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나의 시간 안에 긍정적이고 밝고 주님의 빛, 진리의 에너지를 채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정적 언어를 자꾸 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더더욱 될까? 안 될 거야. 안 된대. 나는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내 신세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어? 계속 부정적인, 습관적으로 부정적 언어는요, 그 부정이라는 굴레에 나를 집어넣고 맙니다. 반드시 내 삶을 그 부정이란 굴레로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 언어를 내 삶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긍정적 언어로. 내 삶의 긍정적 에너지로 계속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시인과 같은 상황 우리도 얼마든지 겪어왔고 또 겪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 뭐가 흘러야 된다?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 시간은 두 가지이다. 하나님의 시간,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결과 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시간, 부정적으로 습관적인 부정 언어로 나를 계속 부정의 굴레에 밀어넣지 말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빛, 주님의 진리, 그 밝고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공기로 내 삶을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자꾸 클릭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음악 들으시고 좋은 공기 마시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시면서 그 공기를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